로마서 본문 6장에서 1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수라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알미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핵심 교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뭐고, 믿음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책 66권을 압축하면 로마서만 남을 거다. 그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모두 다 농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지금 로마서를 같이 올해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처절한 죄와 싸워서 이겨낸 그 처절함을 이 말씀에 담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두 사람은요,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바울의 처절함을 마치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싸움, 혼에 대한 싸움, 내 안에 있는 두 사람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할 텐데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의 허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봤을 때 로마서를 연구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희한하게 똑같은 실수를 알면서 반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한 구석이 있고 내 약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육신을 가진 부패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나오는 탄식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은혜 아니면 죄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오늘 8장까지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사람은 원턴 원치 않던 두 법 아래에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 반대되는 법을 선택하게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어찌할까? 이런 이 바울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무장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구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한 사람. 여러분 스님이나 어떤 무슨 종교 단체 외국에 보면요, 성철 스님 유명하시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을 20년 동안 안 만났나요? 그게 수행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니까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수련을 20년 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근데 그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점, 영적인 그 끝에 정점에 도달했을 때 보여지는 게 사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여러분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인간의 의지로 죄를 안 지었다, 의인 괴물이 돼버립니다. 자기 의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을 좀 제가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사단이 더 우리한테 역사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실수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앞정 그 5장 20절을 이어서 하는 설명해 주는 보충 구절입니다. 5장 20절에 어떤 말이 있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 설명하면서 이거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분. 율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범죄를 더하게 될까?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런 경험들 조금씩 있으시죠? 어저께 저희 뭐 부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저께 우리 남편이 등을 한번 긁어달라 그랬는데 내가 안 긁어줬지. 그러면서 미안해서 등을 긁었는데 긁다가 피났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나 있지. 내가 말씀에 복종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가 이상하게 더 싸움이 나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말씀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더 싸움이 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더 이상하게 사단이 판을 깹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 그냥 집사람하고 비유를 든 건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용서를 빌어 갈 때도 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에서 더 크게 싸움 나고 돌아오는, 이상하다 왜 그랬지? 분명히 내가 사과하러 갔는데 내가 왜 이러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주셨어요. 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다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안에 꽈리를 튼 그 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로운 말씀을 애써 실행하려고 할 때 그 안에 범죄가 더하려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반복돼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상하게 죄에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8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도 참 많이 방탕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갑자기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 거듭났지만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탄력이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중간에 찬양 길어서 나가서 담배 피고도 오고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실제로 그 셀 모임 가서 셀원들 이렇게 얘기해서 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같이 맥주 마시러 가고 막 제가. 근데 이 안에 죄된 탄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하는 죄된 탄성이 있다고요.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너 나한테 나오지 마.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선택을 해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리해야겠다. 교회를 잠깐 1년 동안 쉬고 좀 방탕한 생활을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진짜 싹 정리하고 제대로 다니든지 그런 씨름을 한 몇 년 하다가 내가 이왕 믿을 거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가 분명한데 또 우리 형들의 기도가 쌓였는데 주변의 가족의 기도가 쌓였는데 이것이 기도 응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둠에 속해 있던 것들을 끊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딱 끊어지던가요? 담배가? 아니요. 바쁜 상황을 진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조차 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담배 피는 걸 잊어버렸어. 참을 수 있었네? 그럼 안 펴볼까? 안 핀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피게 됐어요. 근데 경매 보고 일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상황이 너무 바쁘니까 피는 걸 잃어버리니까 안 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갑자기 딱 끊겨지는 건 아니었지만 상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상황이 나한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걸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으로 나왔다라고 전 믿어요. 제 삶이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키려고 애쓸 때 죄에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참 인간은요, 교만해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잘했다 싶으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동물인가 봐요. 동물이라 해서 좀 미안한데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이 꽈리 틀고 있는 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에 믿어지십니까? 차라리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가 드러내지 않은 채 내가 숨기고 하나님께 가면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 안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꽈리 튼 죄가 드러나고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해결받는 게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을 때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나니, 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 바로 1절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고하겠느냐? 20절을 받아서 반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게 유익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은혜하려고 계속 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볼 서신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보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하는데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로부터 죽어야 된단 말일까? 죄에 대한 양면성이 있는데요.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바울이 이제 3절에서 9절부터 설명할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죄의 지배에서 해방받는 길. 죄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훈이가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이 돈을 꿀꺽 삼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기훈이. 죄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기훈이가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죄가 소멸돼요. 죽어야 죄가 기훈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기훈이가 실제로 죽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받으려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혼, 혼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안에 두 사람의 얘기를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훈이가 나한테 돈을 갚는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의미가 뭘까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갚았어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누군가 대신 갚아주든지. 누가 갚아주신 분 누구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아무런 공로 없이 내 노력과 의지 없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생명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했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감옥에다 넣는 거랑 똑같다. 만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감옥에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꼴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거고 천국의 비유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천국의 비유 얘기하실 때 천국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교훈으로 어떻게 우리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교육하려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죽음의 양면인데요. 육신대로 살면 희한하게 반드시 죽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에 맞춰질 것은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죠.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지 붙잡지 않는지 그 싸움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바울은 이것을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느냐, 복종시키지 않느냐가 그 관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의 싸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바울의 혼의 싸움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이 꼭 우리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바울은 자신의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은 육신의 법을 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두 사람을 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도표로 좀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정리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새 사람과 옛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찾은 건데, 예. 결국은 이 두 사람에게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 오늘 하는 내용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질 겁니다. 예. 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 혼,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속사람을 선택할 거냐,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선택할 거냐,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선택할 거냐, 옛 사람을 선택할 거냐, 영에 속한 사람을 선택할 거냐, 육에 속한 사람을 선택할 거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 지점에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맞이해서 무너지는지. 그래서 교묘하게 조성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속사람 안에서, 이 우리 내면 안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관건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 내 혼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 의지의 싸움이 결국 혼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혼의 싸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3절부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부터 그럼 이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죽음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어떤가요? 침례 교육 받으셨죠? 침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예수와 합해서 죽고 부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힘에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죽은 상태에서는 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건 성령 침례였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성령을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침례, 이것이 죄와 우리 속사람을 힘을 실어주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겉사람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가 좀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함,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만 또 이렇게 치우쳐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권능과 역사도 있지만 또 내적인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폭발적인 힘으로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거의 초인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 살리고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전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성령의 열매 또한 갖고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화평, 온유, 절제, 기쁨, 충성, 사랑, 이런 성령의 열매도 같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덕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함께하고 싶은,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 또한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오고 싶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은 사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샀던 거예요. 저렇게 사면 나도 한번 같이 살아볼게. 저렇게 사는 거면 나도 함께 있고 싶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적인 능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 없이 이적과 기사만 간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본인한테도 위험하고 공동체에도. 반드시 우리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뭐죠? 중요한 구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삶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즉 영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단 한 번에 모든 죄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점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좀 필요해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7, 80년에는 어머님들 계시지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최대 인생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못 먹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 세대의 최대 사명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 안에서는 당연히 기적을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그게 나쁜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복받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은 더 높은 차원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부모 세대 7, 80년대에 한국교회 강력한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어마어마한 영적인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쩌면 좀 정화가 안 된 나머지 한국교회 세속화가 많이 걱정돼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계급화 서열화된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정화작용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많이 경계해요. 물질, 세속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 살다 보면요. 궁핍할 때가 오고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타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큼 강력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나도 궁핍해지고 같이 궁핍해지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김전 전사님이 궁핍해져서 이상한 걸 하네? 그러면 바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폭로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 끝에 우리의 성령관도 조금 그렇게 기적과 이사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세대들은 저는 조금 균형을 잡고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올바른 인식이 다시 정립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기나 흐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기의 흐름이나 에너지가 막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칼로 들어오고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가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성령님을 높이세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구약시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서 죄가 있으면 즉사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과의 이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함께 더불어 그 동격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던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받고 함께 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지만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훈련하세요. 제 안에 있는 큰 확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저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해결받고 싶고, 돈이 궁할 때는 당장 은행 가서 해결받고 싶고, 뭐가 필요할 때는 도움 될 만한 사람 찾아가서 하고 싶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믿음은 오랫동안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훈련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시간이 너무 값진 거예요. 예, 그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실제로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을 통해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일이 있으신데요. 이 성령님의 일, 저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큰 권능이나 이적 기사보다도 연합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영성 중에 가장 어려운 영성이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였죠? 본인이 인간이 돼서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연합은 진짜 어려워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성도를 향해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랑 교회랑은 달라요. 다른 단체는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라는 걸 주장해서 내가 맞는 거에 대해서 모이는 게 다른 단체라면 교회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옳음, 내가 맞다는 걸 내려놓고 상대가 불편하다면 내려놓을 줄 알고 죽었을 때 연합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연합되기를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마지막 때 신앙 제가 시리즈로 했을 때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했던 게 뭡니까? 형제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형제 사랑을 이뤘던, 자기를 내어줬던 그 사랑.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YDP 교회가 꼭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연합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그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로 결정하셨고 죽고 부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높여있던 담을 허물고 다시 연합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빌립보서 5장 11절 말씀 제 평생 말씀으로 삼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말씀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부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백체라서 소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우리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아비들을 보면요. 이 원리대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원리.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상황이고 너무나 분내는 상황이고 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충분 조건을 갖췄는데도 결단코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하늘의 기름 부음, 하늘의 권위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거는 좀 제가 그래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좀 저 사람 열리고 뚫려야 되는데 계속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걸 못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을 때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죽을 때 앞길이 열리더라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는 비결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살 떨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살 떨려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다 살고 싶지. 근데 영적인 원리는 죽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열려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할 때 죽을 때는 살 떨려요. 와,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죽어보세요. 죽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살리세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빚에 탕감받았는지 그 은혜를 안 비례한 만큼 죽을 수가 있어요. 죽지 못하는 거는 아직 은혜를 충분히 잘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께, 물론 그 간구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와 시기, 하나님 맞는 시간표에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사도들이 120명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다린 거예요. 예. 생각보다 기다림은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마가달라방 성령 임할 때 그 기다린 기간이 학자들이 한 보름에서 20일이래요. 예.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일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꼭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기다릴 줄 아는 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6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옛사람,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새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지킬 때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 두 개씩,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주 사소한 거.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해보세요. 지금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거 정말 아닌데 그때 한번 죽어보세요. 이런 거부터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먼저 한번 승리해보세요.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 승리하는 것을 맛보셔야 돼요. 한꺼번에 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 승리하는 걸 맛보세요. 자기의 옳은 게 있더라도 자기가 맞는 게 있더라도 그 주장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삶은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을 때 신앙생활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억울한 일을 가장 심하게 당해서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죄수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형들을 축복해요. 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과거와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도 선하게 쓴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실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미래지향적인 삶이 산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매여 있지 맙시다. 네, 툴툴 털어버리고 넘어갑시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미래지향적으로. 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죽음 주시고자 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성령에서 나한테 부담 주시는 게 있다면 그걸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십니다. 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음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맞습니다. 결국은 혼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하다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약 시대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 두 사람을 찾았어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까지 성경에 의롭다 여긴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백부장의 믿음. 아직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지?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저 원래 잘 영어를 못해서 영어 성경 안 보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Faith to the full law. 율법을 충분히 지켰다. 한번 찾아보세요. Faith to the law.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모르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지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준다라는 감동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율법과 죄를 다 어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도출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죽음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죽어야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때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그럼 결국 그 싸움의 본질은 뭐냐? 우리 혼의 싸움.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냐가 그 싸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고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쓰고 다하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존에 10번 졌다면 이제는 9번 질 수 있고 8번 질 수 있고
5대5로 맞출 수 있고 다음은 6번 이길 수 있고 7번 이길 수 있고 점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단번에 뭔가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번에 뭔가 이루면 꼭 화를 입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밟아가고 내 내면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내 내면이 성숙한 만큼 우리가 더 성장했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진 건 없지만 지금이 가장 좋아요. 돈을 굴리고 옆에서 사람 굴릴 때는 그때 당시는 바쁘고 좋았는데요. 아니에요. 영혼이 엄청 피폐해져요. 그걸 관리하느라고, 그걸 유지하느라고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를 잘 듣고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를 연약하고 죄에 널려 넘어질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쓸 때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그때 10번 지던 거를 9번 지게 될 것이고 점차 줄어들고 이기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때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덮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연주를 계속 해주세요. 피아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 헌신함의 결단에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다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세워하여 주시고 지키셔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품안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서원의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